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에 또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 수련회 이제 말씀 부탁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재직이라는 직분은 참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근데 또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저는 이 모래시계를 잘 모아요. 모래시계 아시죠? 이렇게 뒤집으면 모래알갱이가 막 떨어져요.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 마지막 모래알갱이를 보면 저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저는 제 책상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 모래시계가 있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또 모래가 또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한 해 한 해 같아요. 12월 31일까지 다 가면 또 모래시계가 뒤집혀지는 거죠. 그럼 또 알갱이가 떨어져서 다 떨어지면 또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모래시계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밖에 없는 큰 모래시계를 한 번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 일생인 거예요. 우리 태어나서 이 모래알갱이가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됐다,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는 하던 일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후회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이 모래시계는 이렇게 뒤집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내 인생에 남은 그 시간 알갱이들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당연하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젊은 청년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럴 줄 아무도 몰랐죠. 그의 젊은 이제 새색 씨도 그렇게 자기 남편이 그렇게 호련히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저녁에도 자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으면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단 하나의 목표를 세운다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올해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단 한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소용이 없어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큰 빌딩을 갖고 뭔가 내가 정말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물질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으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인생 헛산거에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짧은 모래알갱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둘이더라고요. 중간이 없어요. 양이냐 염소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 둘이에요. 칭찬이냐 책망이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는데 7교회 중에 다 교회예요. 그렇죠?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는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이 여기서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닌다고 다 칭찬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책망받고 이게 아니로구나. 칭찬과 책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칭찬이냐 책망이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시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 욕심 따라 살고 그러다 보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엔 잘 출발을 하더니 왜 그 모양이냐. 5교회가 책망을 받고 2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는 칭찬받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그렇더라고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이렇게 살면 다 칭찬받는 줄 알고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목회자의 목표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목사님들마다 다르겠죠. 저의 경우는 그래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다 정말 잘 목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시시때때로 제가 얘기하는 게 칭찬받는 거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근데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거리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귀찮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야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일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생각할 때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생각하기에 어떠냐?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아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칭찬이냐 책망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거를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뭐 내가 어디 나가서 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이라는 말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래서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을 생각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뭐 그렇게 악해 보입니까? 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게으른 종은 좀 맞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그냥 피곤하다 그러고 신방도 안 갈 때도 있고 그냥 피곤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설교도 잘 자꾸 이제 뭐 부목사님한테 맡길 때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게으른 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악하지는 않으나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하지는 않으나 게으른 종아. 근데 저희 아내가 아주 이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를 탁 꽂는데 뭐라 그러냐면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에요. 아 맞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두 개가 아니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도요 분리될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종 A라는 종에게 A야 오늘 이거 해라. 그랬더니 이 A가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A가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했니? 아직 안 했는데요. 할 겁니다. 그래 꼭 해라.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했어. 왜 안 하니? 아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요, 그 A라는 종이 마음의 상태가 뭐 착하고 남을 위로하고 어쩌고 볼 거 없이 저놈 악한 놈이구나. 시키는 걸 이렇게 안 해? 주인 말을 이렇게 무시를 해? 왜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좀 투덜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늘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B라는 종이 있어요. B야 이거 해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서는 투덜투덜대면서 다 해놨어. 그 또 다른 일 시켰더니 뭐 그냥 왜 자꾸 절 시키세요 그러고 또 금방 다 해놨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인은 아 저놈 쓸만하다. 저놈 쓸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중심은 착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이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인을 무시하는 종은 악한 종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충성된 종이 착한 종인 거고요.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피곤해도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께서 목사님 재직 수련회를 하는데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몸은 싫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아니 제가 여기를 왜 와요? 그냥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되지. 예? 저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쉬면 좋잖아요. 주여 이 교회에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가야지. 그리고 또 주님 알겠습니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또 가는데 또 다른 데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짜증내면서 그러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거기.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서 말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제한된 시간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제한된 시간을 내가 23시간을 내가 잠을 자면요. 하루를 살아도 1시간 산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죠? 그나마 1시간 밥 먹고 또 자면요. 정말 악하고 이 정말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내가 쓰는 시간을 보시라고요. 내가 쓰는 시간을 볼 때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몇 %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몇 %인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몇 %인가? 그저 내가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쓰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말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악한 청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면은 악한 거죠. 여러분 은행원에게 은행에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옛날에는 다 돈을 들고 가서 저축을 했잖아요. 얼마 들고 와서 저축하면 그것도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얼마 또 저금했습니다. 그러고 하죠. 근데 그 은행원이 자기한테 이렇게 적금하는 돈을 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와서 다 써버리면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인 거죠. 범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우리는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한번 본인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목표를 위해서 살고 내가 번 거 다 나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우리 뻔히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지 어떤 사람을 책망할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벗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는요, 워낙 그 당시에는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우상도 팔고 뭐 세속적인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잖아요. 죄악된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도시들은 항상 그렇게 환락의 도시예요. 소돔도 마찬가지고. 갈대아 우르도 대도시였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은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물과 기름과 같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들의 의지로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뭐냐면 선악과 말씀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읽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사과를 하나를 샀어요. 사과를 하나를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아들하고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거 이 아빠 먹을 사과니까 손대지 마. 그리고 씻고 나왔더니 이 녀석들이 반을 떡 잘라가지고 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맛있었니?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거 내 아빠가 먹으려는 사과를 자기들이 먹었구나. 잘했다. 그냥 내가 먹는 것보다 니네가 먹는 게 더 행복하다.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너네 이거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심하게 책망하시고는 집 나가. 쫓아냈어요, 집에서. 쫓아내고요,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면은 물으라고 큰 개를 2마리를 그 집 문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구청에 가가지고 호적에서 그냥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거는 차치하고 이 선악과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 다 용서하시면서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죄의 치사량이라는 거였어요. 죄의 치사량. 독사한테도 치사량이 있어요. 독사한테 딱 물리면 어떤 독사는 물려도 독이 약하면 그냥 살아요. 근데 독이 강한 독사에게 물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죄는요, 세상에 어떤 독사의 독보다 강한 것이 죄의 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거짓말해도 구원 못 받아요. 생각으로 내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구원 못 받아요. 죄는요, 그냥 죄 비슷한 것만 있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치사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거짓말로, 누구 비난하는 걸로 이게 다 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건 무슨 이게 대단히 죽을 일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시고 우리를 원망하시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십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예요? 죄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걸 가졌어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회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죄를 쌓아놓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쌓아놓고 누구 원망하고 내 신세 한탄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59장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웠다는 거잖아요. 그 죄가 있는 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악인들을 꿰쫓지 마라.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히 아시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재직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올해는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몰라. 누구 미워하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몰라. 그게 다 죄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김집사 미워하고, 이집사 미워하고, 박권사 미워하고, 누구 장로 미워하고, 여러분 그게 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게서 저희 교회는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러나 단 하나 하지 마세요. 절대 누구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분열시키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악령은, 사탄은 분열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자꾸 속삭이고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면요, 그거는 볼 것도 없이 100%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거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질 필요도 없어. 그거는 하나 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누군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가 된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나 별것도 아닌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열이 되고 나뉘고 싸워지고, 그거는요 100%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하게 만들고 분열시켜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사탄의 장난이에요. 교회는요 재판장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를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왜 그렇게 저만 보면 막 인사를 하고 반갑게 하고 부담스럽게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상담 좀 할 게 있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제 방에 앉아가지고 나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냥 뭐 넋두리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골자가 뭔가. 그러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골자도 없어. 그냥 와서 그냥 얘기하고 싶으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남편 얘기도 하고 아들 얘기도 하고 그런 넋두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남편이랑 아들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이분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남편이랑 아들한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좀 다시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더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저 멀리서 저를 보면 이렇게 째려보고 가고 찬바람 쌩쌩 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분 도대체 왜 저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리석은 박 목사야, 그 집사가 너한테 재판받으러 간 건 줄 아니?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위로받으러 간 거지. 네가 재판관이냐 목사냐?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냥 시시비비, 이게 재판 정도 아닌데. 교회는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상처 없습니까? 다 깨지고 멍들고 힘들고 그럴 때 교회는 정말 엄마의 품처럼, 엄마는 정죄 안 하잖아요. 그죠? 엄마랑 아빠가 조금 달라요. 아빠들은 주로 이제 정죄를 많이 해요.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소리 잘해 아빠들은. 근데 엄마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지가 잘못해서 넘어졌어도요, 그냥 안아주는 게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은 다르구나. 엄마들은요 판단 안 해. 그냥 안아줘. 울면 그냥 일단 안아줘. 교회는요 엄마 같은 교회가 돼야 돼. 아빠 같은 교회 되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약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악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약해서 죄를 짓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냥 뭐 정의의 사도처럼 띠를 두르고 이거는 이러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게 보실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몇 사람이 제 뒷담화를 험담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니 나는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뒤에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뒤에서 무슨 수군대기는 뭘 수군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왜 그렇게 입이 나왔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모이지를 말아야 돼. 모이기만 하면 그냥 수군대고 그냥 왜 그렇게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유, 그 정도면 감사하지 뭘 그래요? 뭐가 감사해? 아니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감사하지. 예수님은 뭐 잘못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 사도 바울은 뭘 잘못해서 돌 맞아요? 당신한테 돌 안 던지면 감사하지.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그 말이. 저 사람들이 내 중심을 보면 그 정도 욕했을까? 그 정도 욕한 건 칭찬한 거더라고요. 내 중심을 못 보니까 그 정도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 막 자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막 얘기하면요 참 이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주여 저분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향해서 어떻게 김 집사가 어떻게 무슨 장로가 저럴 수가 있냐 손가락질을 막 한다고. 그럴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분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안 드러난 죄인일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의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의롭다 칭찬받을 만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얘기를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들 중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요 위로 쌓여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얼마큼 낮아졌느냐, 얼마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느냐.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나의 그 죄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 죄인이었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건요. 난 그런 분은 저분이 과연 구원 받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성경은요 절대로 누구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현장에서 가는 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놓고 갔잖아요. 교회는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재직들이 그 일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으니까 부유해 보입니까? 다 망가져 있어요. 자녀들이 자살, 도박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아니면 자살의 충동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 말도 못하게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요, 오세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어떤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 누가 해요? 성도님들이 하는 거지. 재직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사람 너무 정말 약해서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면 정말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네가 그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요, 내뱉는 말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했던 그 모든 얘기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오늘부터 말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입 다무세요 그냥. 그리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나 잘났다고 자꾸 털어놓고 뭐 누구 비난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게 다 죄라는 걸 왜 모르지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 그걸 모를까요? 그냥 저는요, 입에다가 아주 본드로 칠하고 다니라 그래야 해. 말하지 마. 예? 자크가 있었으면 좋겠어. 밥 먹을 때만 열고 먹고 다. 예? 말하지 않는 게 남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살리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저주하고 이놈의 집구석 그러고 막 왜 스위트홈을 자꾸 집구석이라 그러는지 그냥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하루 종일 말하는 걸 아마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을 때 끔찍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끔찍한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걸을 때 하도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죽겠다 그러나.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가보니까 죽겠다 소리가 그냥 나와요. 거기 1시간만 서 있어봐요. 모래바람 맞고 정말 죽겠다 소리 나오고 원망 나오고요. 못 살아. 그러니 그들이 죽겠다 소리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죽겠다 하니까 아멘이 아니야. 죽겠다 하니까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요, 정말 주님이 듣고 우리 얘기대로 해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늘 입으로 불평, 원망, 저주. 자녀들을 위해서 왜 축복을 하지 저주를 해? 교회를 축복을 해야지 왜 교회를 저주를 해? 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저주를 해? 그럼 서로 저주가 서로에게 임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왜 하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난 저분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분들인가? 왜 저러고 살지? 왜 서로 찌르고 있지? 왜 서로 저주하고 있지? 제가 일산광림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때요, 출석교인이 480명이었어요. 성전은 2000석인데 480명이 모였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지역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지금부터 이 지역을 축복합시다. 저주나 비판이나 이런 얘기 일절하지 마세요. 무조건 축복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내 차를 앞질러서 휙 가면 욕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차 축복합니다. 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집에 들어갈 때도 옆집 있으면 하나님 이 집 구원받게 해주세요. 축복하고 다니라 그랬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슈퍼에 들어가도 하나님 이 슈퍼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고 다니라 그랬어요. 저는 영적 전쟁의 원리는요,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은 싸우지 않아요. 깜깜한 어둠에서 스위치 하나 올려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싸우지 않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축복은 저주를 이겨요. 그래서 축복하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6개월마다 출석교인이 500명씩 늘었어요. 480명이었는데 6개월 딱 지나고 나서 제가 부임하고 480명 6개월 딱 지나서 부활주일날 1000명을 넘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1500명, 6개월 지나니까 2000명, 6개월 지나니까 2500명, 500명씩 늘었는데 막 순식간에 몇 년 안에 3000명이 넘어버리더라고요. 야, 그때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다니면서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인데 너무 이뻐요. 밤에 운전하고 가면 그 지역에서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여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십자가 보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앞을 늘 지나다니면서 십자가를 봤는데 너무 이뻐서 언젠가 들어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늘 축복 안 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 네 기도는 듣기 싫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 그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라는 죄는 다 쌓아놓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겠다고 와 있냐 말이에요. 거기에 당연히 기도 응답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축복 못할 바에는 입을 닫고 다니라고 그냥. 예? 왜 그렇게들 모이면은 누구를 하나를 올려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그 사탄이 그 심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성령이 여기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누군가 이러면 내 심령이 상해요. 듣기 싫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 재밌는데 조금만 더 하지. 그 안에요 악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분별하는 법을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을 끼얹는데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분별하세요 그러고 물을 끼얹어. 몰라요 그거? 맞아보면 알지. 눈을 감고 있어도요 아주 차갑게 느껴지면 이게 찬물이네. 뜨거워지면요 이게 뜨거운 물 부었네.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영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뭘 기도하고 영안이 밝아져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있는 거, 또 목회자로 있는 거 정말 참남한 거예요. 참남한 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우리 성도라 그러잖아. 성도. 그래서 저는요 집사님 되려고 그러지 말고 권사님 되려고 그러지 말고 장로님 되려고 성도님 되세요. 성도님.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가 돼야지. 왜 자꾸 성도 안 하고 집사하겠다 그러고 권사하겠다. 성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도인데 거기에 집사, 권사, 장로직을 갖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그 위에 특별히 하나 더 보너스 잡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그럴 때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죄와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이었어요? 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다니엘을 선택하셨어요?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은요 죄와 싸운 사람들이에요. 요셉은요 자기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었음에도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 주인의 아내, 안주인이죠. 그 사람이 죽여라 그러면 죽어도 되는 게 그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저는 감옥에 간 요셉이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 지키느라고 그랬으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왜 더 어렵게 감옥으로 보냅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기뻤을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왔지만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 대신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룩하려고 싸우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죄와 싸울 때는요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거룩의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거룩의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입술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는 날 하나님께서 셈을 하면서 아무개 집사야 너 10명 죽였다. 너 때문에 실족하고 떠나간 영혼이 10명이다. 아무개 권사야 너 때문에 떠나간 교인이 20명이다. 네가 죽인 사람이 20명이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살려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개 집사야 네가 살린 사람이 100명이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으면서도 매에 맞아서 거의 죽은 시체처럼 돼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꿈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살리겠다고 또 일어나가지고 그만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다 상급이 되는데 내가 왜 멈추냐? 여러분도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장차받을 상급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를 못해요. 속이 상해서 견디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세상에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억울해서 어떻게 사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착한 짓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끔찍한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끔찍한 피조물이에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끔찍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모든 동물은요 정직해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요. 누구 속이고 그러진 않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복을 해요. 잘 돼서 좋겠다. 네가 잘 되니까 내가 참 좋다. 근데 왜 속에서는 신물이 올라와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위산 과다, 위험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이런 존재.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얼마나 겉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법정에 가서 하세요. 교회에서는 일절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저 사랑으로 그래 괜찮아 나도 그랬어. 제가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담임 목사랑 친하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친해요. 아이들은 저를 보면 저기서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안겨요. 어느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업혀보면 안 돼요? 중3짜리가. 업혀라. 괜찮아. 니들 내 새끼들인데 업혀라. 100kg가 넘어. 턱 업히는데 제가 그냥 앞으로 무릎을 꿇고 꼬꾸라졌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또 탁 쓰면서 운동을 했는지 저를 이렇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니 야 이제는 니네가 목사님 업어줘야 되겠다니까. 네 목사님 업히세요. 애들이랑 저 굉장히 친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지 아세요? 저는 그 아이들을 여름이 되면 비전 트립을 제가 꼭 데리고 가요. 제가 꼭 따라가서 4박 5일 동안 그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줘요. 걔네들한테 4박 5일 내내 격려만 해요. 딱
어깨 동무를 하고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너 공부 못하지? 그러면요, 애들이 이렇게 목사님 그러고 있다 공부 못하지? 그러면 괜찮아. 목사님도 공부 못했어. 진짜요? 또 공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만큼 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러면서 공부 못했는데 성공한 사례를 그냥 쭉 얘기를 해줘요. 공부 잘했는데 망한 케이스를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얘네들은요, 자기 공부 못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왜? 부모님들은 늘 뭐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괜찮아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저한테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얘기 했어요? 왜? 아니 공부하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해도 된대. 그래서 그 엄마가 누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했냐고. 그래서 지금은 공부가 중요할 때가 아니야. 애가 살아야지. 위로하고 격려하니까요, 사랑이 꼽혀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요, 보면 주로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자기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거기까지 올라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 무너지고 죽는 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냥 4박 5일 동안 내내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다 그러고, 너 힘든 일 있으면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너 인생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만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이 돼야지. 공부 잘하는데 야 그거 해가지고 택도 없어야 이래봐. 예? 기를 팍팍 죽여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가 정말 어린애들부터 어른, 노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그냥 오면은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리는, 정말 사랑이 꼽히는, 거기에는요, 주여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오셔요. 그곳에는 이미 성령이 임재해 계신 교회인 거예요. 우리 참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믿는 건 뭐냐면 실천하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안 하는 거는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아는 차원, 지식 차원에 머무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실천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주여 주여, 그냥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여 주여. 근데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면 뭐야, 안 하는데.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기만 하겠다는 거지 진짜. 예? 그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그 주인이 말하는 거 행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만 앉아 있어, 행함이 없어. 그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에 옮길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느냐? 이삭을 바쳐서 죽이려고 그럴 때 그때 인정하신 거예요. 됐다 아브라함아. 너의 그 행위를 보니까 네 믿음이 진짜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라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느냐 이걸 보는데 그 진짜 믿는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그러면 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이것도 행함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행치 않는 행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그거 봐. 아멘 잘 못한다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신 그 두 개의 인성을 가지신 그 성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은 포기해 놓고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왔으면 채찍에 맞아도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달려서 못 박혀도 하나도 안 아프잖아. 그게 무슨 죄의 대속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와서 때리면 맞으면 아프고요. 굶으면 배고프고 이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으면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하신 건 우리는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말씀입니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제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요 이거를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움직이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요 적어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나는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시 믿음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목사님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뱀을 짚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흔들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살의 영, 중독의 영, 지금 온갖 잘못된 세상 쾌락의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실천하는 게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요, 그냥 손을 얹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 손을 얹으세요. 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내 손에 능력이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내리세요. 이제 아프신 분이 있으면 손을 얹으세요. 우리 만약에 여기 구역회로 모이는데 구역 모임에서 누가 아프면요, 그 한 사람을 앞에다 두고 구역 식구들이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얹었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벌써 1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23일입니까? 1월 한 달 동안 지금 저희 교회에서 치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한테 계속 지금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놀랍습니다. 손을 얹었더니 한 달 동안 하혈하던 그 하혈이 지금 손을 얹고 사흘 만에 멈췄습니다. 그러고요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막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래 기도 좀 해줘. 손을 얹었는데요, 이분이 그냥 통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진짜 믿으면 말씀을 행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는 오늘도 말씀을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귀신에 눌린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아픈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실습하면서 사세요. 실습하면서. 왜 말씀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으라 그랬으면 손을 얹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하다 싶을 만큼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여리고성을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무슨 이유예요? 아무도 몰라.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몰라.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았더니, 그리고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잖아요. 나아만 장군한테 왜 요단강에 7번이에요? 한 번도 되지. 2번이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7번 해라. 왜 7번?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7번 다 하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도 안 된다고요? 천지창조는 말이 됩니까? 동정녀 탄생은 말이 됩니까? 성경에 말이 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건 말이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오직 예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뭐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무릎 수술을 하신 거예요. 무릎 수술, 관절 수술하면요 보통 5년에서 10년 가요. 쩔뚝쩔뚝거리고 계단도 잘 못 오르고 그래요. 힘들거든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짠가 싶어가지고 집이 12층인데 12층까지 걸어 올라가 봤대. 그런데 하나도 힘도 안 들고 12층까지 올라갔는데 다리도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후유증으로 뭔가 어떻게 잘못되나 봤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통증이 없이 12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십니다. 12층은 저도 올라가도 힘들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12층까지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하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사장시키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거를 다 사장시켜 놓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사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 서로 실천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주의 일에 협력하는 성도님들 되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협력하세요. 무조건. 그게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이 높아져도요, 그럼 더 할렐루야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천국에서는 거꾸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는 게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낮아져서 섬기면요, 천국에서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참 대단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칭찬받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선생님,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가서 뺏어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이 가슴이 아주 지금 뛰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우리 세상에서 경쟁에 찌들려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흥하고 저 사람은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같아 보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나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박 집사님이 나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장로님 나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요, 우리가 뭘 한다 그럴 때 아유 누가 하니까 난 그 사람은 돕기 싫어요, 이런 소리 안 하게 돼 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계산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5천 명이 앉아서 있는데 뭐 먹을 것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거 다 먹이죠.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러는데 안드레는 작은 꼬마에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있는 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해가지고 떼어서 주니까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현실을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작지만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그냥 내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주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직이 되면요, 누구 볼 곳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엄청난 욕심이죠, 그죠? 정말 저는 세상 사람, 저는 모든 거 아무것도 안 가져도 상관없어. 전 지금 망해도 괜찮아. 단 하나, 하나님 내 소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는 정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가 한 1,000억 명 된다 그래요. 1,000억 명. 1,000억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 지금까지 사는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여러분 꿈을 가지려면 이 정도 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비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일은 제가 할게 영광은 당신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놀라운 영적 비밀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정말 영적 비밀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 근데 그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이 설리반 선생이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짐승 같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 뭐 손에 잡히면 집어던지고 우, 괴물 소리를 내고. 그 아이를 보면서 설리반 선생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설리반 선생이 저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요. 일생 동안 그 한 아이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의 인생은 어디 있고 헬렌 켈러한테 너의 일생을 바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헬렌 켈러는 성공한 교육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설리반 선생은 그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한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고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높아져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영광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실족했다 그러고 나가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거지 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자랑이라고 시험 들었다 그래. 새신자도 아니고. 시험 들었다는 소리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럴 때 집에 가서 혼자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많이 했는데 아무도 저를 인정 안 하네요. 감사합니다. 왜? 그게 고스란히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다 지금 천국에 저축하는 거고 쌓여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진심으로 받으세요. 우리 진짜 신앙인들의 삶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번째로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요 영혼 구원하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예배 천국에 있어요. 완벽한 찬양 천국에 있어요. 모든 완벽한 성도의 교제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다 있어요. 천국에 없는 거 한 가지. 뭐가 없을까요? 거긴 전도 없어요.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매일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숙제예요. 하루 일어나면 오전에 빨리 아무 하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다른 일 하라 그래. 숙제야 숙제 그게. 하루에 한 번씩만 복음을 전해도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번.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돌아서도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요.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루 한 번의 이 숙제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돌아서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더 얘기합시다. 그럼 조금 더 얘기하면 되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귀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도 응답 잘해주는 게 뭐냐면요, 전도 기도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일반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교 이제 입학했으니까 저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참 기특하죠? 싹수가 벌써 있었죠, 그죠? 네.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누가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요즘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전도할게요. 전도할 사람 붙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화장실 가서 손을 씻는데 옆에 한 친구가 와서, 광주 친구인데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랑 같은 과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전산과지? 그랬더니 응, 전산과. 야,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나도 전산과인데. 인사하고 나서 개강하고 첫째 날이에요, 그게.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녀. 그럼 교회 안 다닐래? 다니자.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전도 맞죠? 무슨 전도가 이렇게 쉬워요? 교회 다니니? 아니. 교회 다닐래? 응,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전도가 막 싫다 그러고 핍박도 오고 막 하긴 힘들고 또 기도하고 또 만나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니? 아니. 다닐래? 응. 이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9시부터 수업 시작이니까 1시간 일찍 와가지고 8시부터 기독 학생회실에서 1시간 성경 보고 우리 9시부터 수업 들어가자. 응, 좋대. 뭐 이렇게 착한 애가 다 있어요? 그 진짜 8시에 와가지고 기독 학생회실에서 1시간 성경을 읽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입학해서, 갓 입학했어. 뭘 알겠어요? 이 녀석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니? 뭐니? 몰라, 그냥 읽어. 몰라, 그냥 읽어. 자꾸 좀 몰라, 그냥 읽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느 날 오더니, 야, 우리 고향 선배 중에 하나가 CCC 간사하는데 나 거기 가서 좀 제대로 배우란다. 그래서 잘 생각했다 가라 그러고 제가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2학년이 되고 걔는 CCC 가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서 대학교 4학년 되고 저도 4학년 되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감신대학원에 가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이 친구는 CCC 간사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CCC 간사로 남기로 했다. 너는 어쩌냐 해서 나는 신학교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아버지가 괜찮대냐? 그 집안이 아주 굉장히 반대파거든요. 괜찮겠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집 나가래. 그래서 내가 그래 어쩌려고? 나가지 뭐. 집 나간 거예요. 그러고 CCC 들어가가지고 그 간사 과정을 밟다가, 그럼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벌써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벌써 지금 40여 년이 다 가까우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어느 날 이제 장로교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오더니, 니네 교회 전도 시스템 잘 돼 있냐? 그래서 아니, 안 돼 있어. 안 그래도 우리 전도 시스템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걔는 뭐 거의 뭐 30년 이상을 CCC에서 전도 훈련만 전담했던 애니까 내가 와서 좀 도와줄까? 그래서 야,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 와서 좀 해라.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와가지고요, 지금 우리 교회 전도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나눠주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 해. 참, 그래서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놀랍다. 내가 그 화장실에서 손 씻으면서 전할 때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4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걔한테 잘해라. 너 30년 뒤에 걔가 니네 교회 너 목회할 텐데, 너 목회할 때 거기 니네 전도 시스템 다 만들어주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엄청날 거다. 잘해줘라. 하나님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모르고 귀찮아가지고 CCC 가서 교육받아 그러고 막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보니까 저는 뭐 맨날 설교하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그러느라고 성도들 만날 시간도 없는데, 이 친구는 맨날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만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내가 좀 하나 물을 게 있는데 너 이거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 누가 전도했니? 자, 이거를 꼭 물어요. 이거 잊지 마라. 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를 전도한 사람 나라고 꼭 전해라.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제 빙긋이 웃고 말아요. 근데 그 수시로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전도 나가면 너 일로 와봐. 너 전도한 사람 누구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D.L. 무디라고 있잖아요. D.L. 무디. D.L. 무디가 그 사람이 평생 목표로 세운 게 뭐냐면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예요. 그래서 매일 한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시카고에서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 미국은 반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하려니 사람이 다녀야 전도를 하지. 근데 비는 오고 시간은 12시가 다 돼가고 그러니까 못 지킬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뭐랬냐면 하늘을 보고 외친 거예요. 아무나 들어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저쪽을 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친 거예요. 그러고 누가 들었겠지 뭐 그러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시카고에서 비즈니스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강연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사업가가 자기를 찾아오더니 질문을 하더래. 무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사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믿겠습니다. 근데 어느 비 오는 날 하늘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육성으로 3번을 들었다고. 그 D.L. 무디가 뭔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을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놨는데 하루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수천 수만 명의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 울고 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녀,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죠? 그 자녀가 지금 오늘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 나 따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슬픔에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9장에 보면요. 어찌 그 여인이 젖먹이를 잊겠느냐. 제가 보면 성도님들 중에 제일 행복한 표정이 아기 낳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교회 처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아기 엄마의 표정보다 더 밝은 표정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 할 때는요. 정말 공주 저리 가라야 막. 애 낳고 오면 완전히 죄송합니다. 아줌마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화장도 안 해. 머리는 감았나 몰라. 그러고 와요. 근데 오직 모든 기쁨은 이 아기에게 다 가 있어. 얘를 보면서 행복을 누려. 정말 기쁨이 뭔지를 얘를 보면서 기뻐해. 그래서 내가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어찌 그 여인이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어.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비교가 돼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자녀, 없을 땐 몰랐는데 생기고 나니까 이 자녀가 죽으면 우린 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 하나 죽는 걸로도 그러는데 예수님은 수천 수만 명의 자녀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4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런다 그러면 영혼 살리세요. 그것만 하셔도 칭찬받습니다. 그것만 하셔도 칭찬받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누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내 자녀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 생명의 은인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그분이 요청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세요. 교회 데리고 오면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그 사람을 품어주세요. 실수하면 왜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초신자 때 더 실수 많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찾아가가지고 또 손 얹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 교회 이름 참 좋아요. 그죠? 참된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진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